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면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뭘까? 그것은 정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사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않기.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말기 해야 돼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걱정하지 않기죠. 걱정하지 않기. 실천하는 생활. 이 걱정하지 않는 걸 실천하는 생활은 주님께 내 걱정을 맡길 때 가능해요. 걱정을 자꾸 가져와서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한다고 바뀌는 게 없다 그랬죠? 어느 사람은 맨날 앉아가지고 방에서 밥만 먹고 하는 일이 하늘이 무너질까? 지붕이 무너질까? 그런 걱정을 했다 그래요. 저도 여기 교회 오니까 우리 여기 앞에가 계속 뭐가 툭툭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 지붕이 또 천장이 무너질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재단을 쌓았는데 그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7년 만에 싹 이제 천정을 개비해서 그런 걱정을 싹 날라가 버렸어요. 이제 앉아있는데 부담이 들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 기도로 바꾸면 걱정이 이제 기도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 말기를 여러분이 실천해야 돼요. 11월 달에 걱정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감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감사를 잘 해야 된다. 이게 감사하는 삶이 아주 복 있는 사람으로 가는 첩경임을, 지름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감사는 어떻게 하는가? 말로 감사를 시작을 해야 돼요. 나중에 가면 당연히 말한 대로 믿음이 성숙되면 행동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부터 감사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 따라하세요. 감사한 일 더 많이 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사람한테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섬기며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한 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나를 높이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까 고민하는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섬길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영어로 Thanks God.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셔서 그렇습니다. 보호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입에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독인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조금 보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해야 된다. 아멘.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눈동자보다 더 소중히 보시고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심받으시는 그 세밀함으로 나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으니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식이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구나.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죄악에서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구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에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이거지. 다른 감사 잊어버려도 이거는 꼭 기억하는 감사를 해야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냐. 은혜를 까먹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세요. 예. 우리는 사람은 특히 기독인은 은혜를 마음의 신비에 철필로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살고 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구원받아 천국행 열차를 탔구나. 이런 기쁨의 고백의 감사를 꼭 기억하며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며 사는 사람은 항상 늘 입술에 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또 하나님 감사할 것들 쭉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감사를 입만 닫고 있지 말고 입을 열고 이 감사를 표현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천냥빛을 갚는 돼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으려면 천일을 최소 일해야 되는데 그걸 싹 갚을 수 있어. 말 한마디로. 아이고 당신 덕분에 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람한테는 하나님께는 하나님 덕분에 제가 살지요. 하나님이 공기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힘 주셔서 삽니다. 제가 먹는 음식들이 다 소용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생명 에너지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입술로 감사를 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당연히 본문에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또 옆에 우리 측근에 우리 옆에 살게 하시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옆에 두신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면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를 자꾸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대상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옆에 사람들에게 또 감사하는 말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기억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연 중에 귀신을 숭배하고 섬기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면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예수님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건 아뢰기라는 거예요. 아뢰기. 본문에 보면 6절 끝부분에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말하라 이랬는데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보니까 기도, 간구, 아뢰는 거 다 똑같은 단어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 아뢰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그죠? 왜냐하면 들어주실 분이니까, 아버지니까, 나의 구원자니까 우리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보호자요 아버지 되시니
그분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뢰어야 한다. 우리는 너무 그리스도인은 사실 기독인, 저는 처음에 기독인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릴 때 많이 이해를 했었어요. 현대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쇠락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의미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기독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고 또 그것에 대한 말에 대한 가치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기독인인데 기도인이잖아요. 기독인은 기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간접적으로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고 누군가의 기도로 복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를 받고 우리가 어렵게 사시는 성도들 많지만 다 나라에서 혜택을 받는 거는 나라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근저에서 일제시대부터 6.25 때부터 7, 80년대부터 기독인들이 밑바닥에서 많은 섬김을 해왔어요. 그 베이스로 깐 것이 학교와 병원이었어요. 네, 그 혜택으로 우리 선조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일도 하고 또 감사하며 살게 되었어요. 기독인이 베이스에 깔렸죠.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이 세상의 베이스로 기본 바탕을 딱 깔려있기 때문에 그 바탕이 된 것이 물론 서구 사상이긴 하지 들어온 것이 뭐냐면 복지라는 개념이에요. 웰페어, 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잘이라는 단어가 잘, 좋게 이런 단어예요. 좋게 하는 측면으로 사람을 좋게 해야지, 휴머니즘을 발휘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 정신이 기독교의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서 바탕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끙끙 앓고 있으면 내 문제죠. 이 끙끙 앓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문제를 아뢰면 이제 누구 문제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 게 편하겠습니까? 우리 작은 두뇌로 머리 쓰면 머리 터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응답이 어떻게 되냐? 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말하면 의지라는 뜻이에요. 의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생활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아이고 이게 뭐 믿어도 효과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교회 가는 건 뭐 하겠노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것도 싫고 교회 가지 말까 오늘 교회 띵가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걸 의지로 쳐내는 거예요. 그걸 굳은 의지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마음이 의지예요. 마음을 굳게 가지는 거예요. 굳은 의지로 마음을 굳게 해야 사탄 마귀가 빌미를 노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굳은 의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은 의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 뭡니까? 생각이 정신이에요. 정신이 뭡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고통받는 거 알죠? 정신적인 거 우울증 또 정신병 약도 먹어야 되고 사람 할 때 저 사람 왜 저러노? 생각이 이상하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의지와 정신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정신이 온전해야 돼요. 정신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생각이 똑바라야 된다는 거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의지가 난 예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면 이런 것이 복을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 의지와 정신을 온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축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 오늘도 또 11을 한다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르게 건전하게 마음을 제어하고 흔들리지 않게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 합니다. 의지를 붙잡아 주신다 합니다. 결심을 붙잡아 주신다 합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요 잘못된 행동은 결국 죄를 짓고요 그러면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 가지 않도록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음성으로 해석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요 성령님이 함께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해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분명해집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입술로 감사하고 아직 아무 변화 없더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엔 우리를 아들로 양자로 삼아주셨으니 좋은 것 주실 것 믿고 무조건 기도와 간구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매달려 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생활하는 자를 가장 소중히 여겨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11월 한 달도 하나님 사랑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말씀을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맡기고 감사하고 아뢰어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